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 세계 형제 자매 여러분, 저는 손현종입니다. 오늘도 제 채널 The Last Truth Seeker에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제가 오늘도 몸이 컨디션이 좋지가 않아서 좋은 목소리로 여러분들께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된 것에 대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약속했던 것처럼 이번 시간에는 아마 많은 분들이 좀 놀라시기도 하고 또 이 사람 미쳤나 이렇게 생각하셨을 수도 있고 또 계시를 받았다라는 그 자체가 굉장히 민감하고 조심스러운 부분인데 혹시 또 거기에 또 시험이나 드시지 않으셨나 하는 은근한 걱정도 좀 해봤습니다. 근데 오늘은 제가 제 소개를 좀 간단히 하면서 약간의 간증을 통해서 그 하나님께 받은 계시를 조금씩 여러분들께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1971년도에 태어났고요. 서울에서. 그리고 저희 아버님은 손자, 청자, 균자 쓰시는 분으로서 1960년대죠. 그러니까 굉장히 유명한 원로 연예인이시자 뮤지션이셨습니다. 영화도 찍으셨고 또 무대 늘 쓰셨고 또 굉장히 그 유명하신 많은 가수와 그 재즈 뮤지션 분들과 절친한 친구이시기도 하죠. 그리고 저희 어머님은 참 미인이신데 저희 어머님 쪽은 저희 경찰이 계셨습니다. 뭐 자랑은 아니지만 집안을 소개를 하다 보니까 근데 집안 소개를 하다 보니까 또 의사도 있습니다. 네, 내과 가장되십니다. 71년도에 태어나서 지금 제가 50을 바라보고 있고요. 근데 어릴 적에 제 그 환경은 우리 아버님이 참 유명한 분이셨기 때문에 그 여자 관계가 좀 많이 복잡하셨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좀 요즘 말로 하면 좀 외도를 좀 많이 하셨고 그런 걸 통해서 또 어머님도 또 상처를 받으시고 또 부부싸움도 굉장히 잦았고 저는 그런 환경에서 자랐습니다. 허나 한쪽에서는 항상 우리 아버님께서 하셨던 음악에 둘러싸여서 영어로 말하면 surrounding by music이라고 하죠. 음악에 쌓여서 그 음악을 먹으며 자라기도 했습니다. 저는 저희 부모님이 그 다투시고 싸우실 때마다 참 많이 무서웠어요. 근데 제가 티네이저가 돼서 그러니까 중학생 정도겠죠? 그때부터 물론 뭐 초등학교 때도 그랬지만 좀 어머님께 좀 육체적 언어적 좀 그 학대를 좀 많이 받으면서 자랐습니다. 아버님 때문에 스트레스가 많이 쌓이신 나머지 저한테 그거를 뭐 지금 제가 목회 길을 가는 사람으로서 되돌아보면 이해는 충분히 갑니다. 성경적으로 어떻게 보면 가여우신 분이시기도 합니다. 근데 지금 제가 가슴이 아픈 건 저희 부모님이 저를 버리셨고 또 어머님이 또 자존심 그 다음에 저를 또 학대했다는 그 사실을 인정하기 싫으셨기 때문에 가족들하고의 관계를 끊어놓으셨습니다. 연락이 되지 않게끔. 그래서 저는 지금 진단서가 있는 환자이기도 하고 또 수급자인데도 불구하고
도움을 받지 못하고 어렵게 살아나가고 있습니다. 제가 실제로 예수님을 알게 된 것은 98년도쯤으로 기억을 하는데요. 어떤 아는 누님에 의해서 교회를 갔다가, 사실 제가 경신과 서라벌을 나왔는데 다 기독교 학교였습니다. 그래서 기도가 뭔지도 알았고 찬송도 뭔지도 알았고 성경 시간도 있었기 때문에 성경도 공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미국에 가서 98년도에 교회에서 십자가를 다시 보는데 그날따라 십자가가 굉장히 좀 특별하게 보이더군요, 저한테. 근데 이런 얘기를 구체적으로 하면은 또 밤을 새야 하기 때문에 제가 지금 지금 시간이 정확히 몇 시인지 모르겠지만 밤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조용한 밤이기도 하지만 저에게는 좀 시끄러운 밤이기도 합니다. 그 의미는 좀 이따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머님께 말씀드린 것처럼 학대를 좀 많이 받으면서 자랐고, 그걸로 인해서 제가 늘 많이 아팠는데 제가 그거를 깨닫지 못했어요. 사랑을 받고 자라야 할 때 저주와 그런 육체적 학대를 많이 받고 자랐기 때문에 저는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즉 PTSD라는 병에 걸릴 수밖에 없었던 것을 3년 전 하나님의 은혜로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그걸로 인한 공황장애를 만성으로 달고 살았고, ADHD라는 또 성인 ADHD라는 병이 있는데 그건 원인은 모릅니다. 저는 공부를 못했어요, 사실. 집중력도 되게 산만했고, 근데 그 이유를 이제 와서 알게 됐습니다. 그게 바로 성인 ADHD 때문에 집중력이 부족해서, 또 인지 능력이 남들에 비해 떨어졌기 때문에 제가 공부를 원했지만, 잘하고 싶었지만 잘하지 못했습니다. 성적이 늘 안 좋았죠. 그리고 어려운 중학교 3년을 보내고 고등학교를 들어갑니다. 서라벌을 들어갔습니다. 서라벌 들어가서는 음악을 본격적으로 관심을 갖게 됐고요. 또 사운드에 관심을 갖게 됐고, 그러다 보니 작곡이라던가 피아노를 치게 됐고, 또 우리 아버님께서 전공하셨던 드럼도 치고 배우게 되었었습니다. 그리고 고등학교를 나오고, 지금은 아주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나오고 제가 지금은 거의 시민권자가 수준이 돼서, 사실 미국에 사랑스러운 두 아들이 있습니다. 둘 다 시민권자인데, 제가 처음에는 공부를 하러 갔다가 제가 거기서 이제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으면서 제가 이제 미국에 이제 거주를 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리고 근데 저는 98년도에 예수님을 믿었지만 저는 제대로 믿고 잘 믿고 그렇게 생활을 하고 있는 줄 알았어요. 내가 정말 구원받은 줄 알았고,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인 줄 알았고, 남들처럼. 하지만 교회는 빠짐없이 열심히 다녔고, 11조 빠짐없이 냈고, 수요 예배, 새벽 예배 즐겨드렸고, 예배란 예배는 거진 다 참석을 했으니까요. 그런데 어느 땐가부터 제 마음속에 이러한 마음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뭔가 모를 그 공허함, 그러니까 뭔가 불편함. 하나님을 믿으면 기쁘다고 하는데, 마음이 평안해야 하는데, 공허함, 불편함, 두려움, 내가 지옥에나 가는 게 아닌가, 이런. 그리고 같은 죄를 반복하는 제 모습을 보면서 내가 과연 그리스도인이 맞나, 하나님이 나 같은 자를 구원해 주실까, 예수님이 아무리 보혈을 믿어도 내가 정말 구원을 받을까라는 이러한 걱정. 그러면서
어, 스스로 그 신앙생활과 복음에 대해서 많이 연구를 하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경을 연구를 하게 됐고, 또 성경이 진짠가?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신 분 계실지 모르겠지만 6,000년 동안 쓰여져서 전해놓은 성경이 우리가 요즘에 조선시대에 썼던 책도 10년 몇십 년 지나면 다 닳고 이렇게 다 바라지 않습니까? 변화되고. 근데 하물며 6,000년이 된 전해놓은 성경은 어떠하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편집되고 또 그러다 보면은 그 성경을 그 뭐라 그럴까요? 반박하는 사람들이 거짓말을 써서 넣을 수도 있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아하고 다르면 의미가 크게 틀려지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해서 읽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성경을 의심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성경을 믿질 않았어요. 전부 다. 정말 거기에 들어오는 성인문자들 다 믿질 않고 하나님께 기도를 하기 시작했는데, 그러다가 2010년인가 11년도 제가 하나님께 이런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제가 그전에는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그랬는데 지금은 제가 왜 이렇습니까? 라는 기도를 드렸습니다. 제가 왜 대인관계가 어렵고 몸이 늘 아픈 것 같고 무기력하고 마음이 여리고 기운이 없고 마음에 패션은 있는데 끈기가 없고 끝까지 못 가고 여러 가지 결혼 생활까지 하나님께 여쭙습니다. 그리고 성령을 구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참된 복음의 길을 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를 했고 하나님을 사모한다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 말씀하시는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하나님이 자랑스럽게 여기는 또는 성령 충만한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예수님께 제 마음속에 있는 모든 것을 다 꺼내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제 몸이 더 아프게 되더군요. 근데 그게 하나님의 응답이고 은혜였던 것을 제가 몰랐어요. 공황장애가 드러나기 시작했고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가 더 심하게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아이들 때문에 제가 이제 라스베가스로 메인랜드로 다시 이사를 옵니다. 참 제가 아까 드린 말씀처럼 제가 조용한 밤이지만 좀 시끄러운 밤이기도 하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 제가 3년 전에 이제 그 라스베가스를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갔다가 거기서 이제 한 1, 2년 좀 있다가 이제 LA를 다시 가게 됩니다. LA 우리 아이들이 있는 고향. 근데 LA를 갔는데 거기서 이제 제가 모함을 받습니다. 아이 엄마가 좀 완악해서 제가 오히려 거꾸로 학대받고 있는 아이들이 가여워서 구해주려다가 오히려 제가 덤탱이를 써가지고 제가 학대를 하는 아빠가 돼버려서 저도 학대를 받고 자랐는데 제가 학대를 하는 아빠가 되는 그런 중상모략을 당하고 두 아이를 뺏겼습니다. 아이 엄마한테. 저는 그때 너무 충격이 커서 너무 아팠어요. 그때. 그리고 아이를 보호 관찰 그런 식으로 만나가면서 사랑을 쌓았는데 아이들은 저를 많이 사랑했고 저는 또 아이들을 많이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그때쯤 제가 다 잃고 더 이상 잃을 게 없을 때 제가 하나님을 잠시 떠난 적이 있어요. 아이들을. 왜냐하면 제가 가지고 있는 걸 다 잃게 하셨기 때문에. 근데 어느 날 찬란하게 빛나는 나무 사이로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더군요. 저는 성경책을 찢으면서 하나님을 저주했는데 하나님은 제가 아파서 그런 거라고. 여러분들 중에 혹시 여러분들 제가 계시를
받아서 하나님께 많은 메시지를 받았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 중에 하나가, 여러분들은 이 세상에 살면서 많은 사람들이 있고, 그 사람들의 성격이 그렇고, 이 사람은 이런 스타일이고 저 사람은 저런 스타일이에요.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은 이런 스타일이라서 성격이 급하니까 성질 잘 내고, 어떤 사람은 이런 스타일이라서 느리고 차분하고,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처음에 사람을 만드실 때 우리가 아이로 태어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뇌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 뇌는 컴퓨터로 치면 CPU와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아주 조용하고 아름다운 소리를 듣고 젖을 먹고 엄마 품에서 사랑을 받으면서 차분히,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어린아이를 양육하기 위해 말씀이 있으신데, 제가 기억나는 거를 좀 공유하자면, 너희들은 아이들을 훈육할 때 아이들을 노하게 하지 말고, 분명히 노하게 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근데 요즘에 부모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말 안 들으면 때리죠. 소리 지르죠. 그럼 애들이 어떻게 하죠? 웁니다. 짜증냅니다. 노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건 하나님이 바라시는 훈육 방식이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은 노하지 않고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 사랑으로만 가르치며 훈육하라고 그렇게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물론 그러면 성경에 벌하지 않는 자는 사생하다, 이런 말도 있는데, 그런 말은 뭐냐? 그런 말은 제가 나중에 또 여러분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어떤 사람이 성격이 급하다면 성질을 잘 내요. 그럼 그분은 성격이 그래서 그런 게 아니고, 분명히 자라는 환경이 뭔가 불안했다거나, 그렇기 때문에 사랑을 받지 못했거나, 그래서 성격이 아니라 아프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감기가 걸리고 팔이 부러지고 피가 나고 그래야만 아픈 게 아니고, 이 마음에도 마음의 몸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게 바로 뇌인데, 이 생각이, 마음이 아프면 몸이 움직이지가 않습니다. 그와 같은 겁니다. 우리가 다리가 한쪽이 없으면 장애인 것처럼 마음의 장애도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가장 좋은 예로 제가 지금 앓고 있는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라는 병이죠. 나중에 더욱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때 아이들을 잃고 하나님을 원망하다가, 하나님이 나 아파서 그런다는 말씀을 듣고, 그리고 제가 다시 회개를 합니다. 하나님을 떠난 거에 대해서. 그리고 제가 성경적으로는 세례가 아니라 침례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성경책을 보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저는 킹제임스 성경을 봅니다. 여러분, 킹제임스 성경을 보시기 바랍니다. 의미가 너무나 많이 틀리기 때문에 빠진 것도 많고, 거기 보면은 세례라고 나오지 않고 원래는 침례가 맞습니다. 침례는 우리 몸이, 육체가 물속에 완전히 들어갔다 나오면서 마치 목욕을 한 듯한, 죄를 씻는 듯한 그런 의미를 상징을 갖고 있는데,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게 행위 아니냐고요? 물론 행위입니다. 물론 행위지만 그걸로 하나님은 판단하지 않지만, 하나님은 원하시는 방식대로 하시기를 원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 분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우리가 마땅하다, 저는 그렇게 드리고 싶습니다, 말씀을. 그래서 제가 그렇게 깨닫고, 그리고 한국에 나왔다가 제 병이 너무 힘들어서 제가 그 지인의 소개에 이제 도움을 받아서 제가 캐나다를 잠깐 방문합니다. 거기는 의사도 많고 그 치료가 많이 발달했다고 해서, 근데 갔다가 고생만 직살나게 하고요. 와이프 몇 달 동안 일만 하고, 그리고 저는 더 아프고, 그러다가 우리나라로 돌아올 돈도 없고, 그러다가 어떠한 기독교 단체에 도움을 청하게 됐는데,
제가 이름은 밝히지 않겠습니다. 경기도의 한 교회인데 제가 그쪽에 제 소개 글을 쓰면서 제가 도움을 청했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은 저희한테 대한항공 티켓을 보내줍니다. 그리고 교회로 초대를 했고 그 교회에서 잠시 머무르게 됐는데 그러고 나서 그 교회에서도 좀 또 여러 가지 갈등도 있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다 보면은 문제가 있듯이 저희도 문제가 좀 있었습니다. 허나 이런 구체적인 건 다음으로 미루고 제가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고 계시를 받고 그리고 제가 양평이라는 곳에서 전원 생활을 시작하면서 투병을 시작합니다. 근데 그때부터 제가 사실은 이런 말씀은 제가 드리지 않으려고 했는데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은 드리고 싶진 않고요. 어떠한 사정이 생겨서 어떤 제가 일에 휘말려서 알 수 없는 사람들, 세력들로부터 스토킹을 당하게 됩니다. 와이프랑 같이요. 그래서 저희는 그곳에서 나와야 했고 LH 전세로 좋은 집이었는데 나와야 했고 나와서도 새 집을 얻어도 어딜 가도 사람들은 쫓아다니면서 끊임없이 소리로 저를 괴롭힙니다. 제 PTSD를 악용하고 병을 키웁니다. 그것이 벌써 1년이 다 가까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의 은혜로 저는 죽고 싶기도 했고 정말 죽도록 아파본 적도 있고 정말로 힘들고 저는 얼마나 신고를 많이 했는지요. 증거도 없고 또 한국 법이 참 우습더군요. 우리 집안에서도 경찰이 있었지만 정말 답답할 정도로 제가 너무 신고를 많이 했다고 사이테이션을 받을 정도로 제가 그렇게 신고를 했습니다. 근데 이들은 아주 교묘하고 지능적으로 저를 괴롭히기 시작했고 괴롭히고 있고 근데 그것이 오늘까지도 계속 이어지고 있고 물론 인간적으로는 짜증도 나고 화도 나고 어쩔 땐 욕도 나고 하지만 대적하고 싶지 않고 싸우고 싶지 않고 전 단지 제 프라이버시 그냥 제 건강 그전에는 제 패션을 위해서 먹고 마시고 살았지만 지금은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먹고 마시고 자고 싶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런 귀한 일들을 제가 못하니까 제가 화가 나더군요. 그래서 뭐 믿기 힘드시겠지만 어쩔 때는 문소리도 내고 위에서 쿵쿵대기도 하고 뭐 심한 경우는 문을 와서 뭐 건들고 뭐 도망가기도 하고 경찰 부르면 깜짝까지 사라지고 문 열고 제가 뛰쳐나가 보면 또 딱 사라지고 아주 정말 또 어쩔 때는 보이지 않는 상대를 향해서 얘기도 해봅니다. 왜 그러냐고. 소용없고요. 그래서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묵상하면서 그런 소음이 계속되고 저를 괴롭혀도 그 와중에 저는 여러분들께 말씀을 나누고자 이렇게 카메라 앞에 앉아보게 됐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저한테 많은 메시지를 주셨지만 제가 오늘 여러분들께 드린 말씀 사람들이 성격 그것은 물론 스타일은 있죠. 서정적인 분들 계시고 빨리 일을 하시는 분들 계시고 차분한 분 계시고 그 다음에 어떤 분은 잘 참는 분 계시고 그런 스타일은 있을지 모르지만 성격이 뭐 거칠다 이런 거는 그분이 어디가 아프셔서 그런 거지 그분이 원래 그래서가 아닙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성질 못된 사람은 성질 더럽게 만드셨단 말입니까? 그건 아니죠. 그거는 자라는 환경에 의해서 결정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아이를 기르시는 분들 부모님이 계시다면 사랑으로 기르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거를 강조하는 이유는 사랑으로 길러야만이 훌륭한 자가 됩니다. 그리고 남을 사랑할 수 있고 이해할 줄 압니다. 그리고 비로소 하나님을 제대로 사랑할 줄 압니다. 저는 3년 전에 하나님을 다시 만나고 이 세상에 있는 걸 다 버렸어요. 정말 그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그런 열매를 정말 제 분에 넘치게 받았습니다. 제가 좋아했던 것들이 싫어지기 시작했고, 많은 죄악들이 싫어지기 시작했고, 죄를 멀리하게 되고 세상을 등지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너무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어쨌든 하늘만 봐도 가슴이 붕붕 뜨일 정도로. 자, 오늘 여기까지만 여러분들께 말씀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별 얘기는 아니었지만 벌써 25분, 30분이 돼가는데, 제가 예배를 많이 들어봤지만 저도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어요. 예배를 들을 때 참 중요한 것만 해서 한 15분, 20분만 딱 설교하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을 여러 번 해봤는데, 제가 오늘 30분을 가까이 하려고 하네요. 자, 오늘 제가 이 정도만 하고, 하나님께 받은 메시지, 그 다음에 제가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말씀은 계속됩니다. 자, previous, 앞으로 어떠한 말씀을 나눌 것인지 여러분들께 굵직굵직하게 소개하고 마치고자 합니다. 여러분, 제가 그 전 시간에는 좀 흥분해서 너무 화가 나서 마귀한테 태양계를 믿으시냐고. 태양계 존재하지 않습니다. 나중에 구체적으로 제가 준비해서 여러분들께 브리핑하고 설교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슬퍼하십니다. 하나님은 바로 위에 계십니다. 하늘에. 그리고 이 세상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런 모양이 아닙니다. 창세기를 제대로 이해를 하면요, 성경 전체가 제대로 다 보입니다. 그리고 창세기를 제대로 이해를 하면은요, 큰 거를 얻은 것 같은 기쁜 마음이 생기고, 그것만 가지고도 어떤 사람으로 무슨 성경 얘기를 하더라도 절대로 기죽거나 치우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힌트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혹은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그 태양계를 그리시면서 창세기 1장에 되겠죠? 두 개의 큰 광명을 만드사라는 구절이 나옵니다. 숙제입니다.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왜 두 개의 큰 광명이라고 하셨을까요? 우리가 지금 보면은 화성, 토성, 목성, 명왕성 엄청 큰 광명들이 많은데, 어떤 거는 지구만 하고 어떤 거는 그쵸? 요즘에는 화성에 호텔도 짓는다고, 화성에 사람이 가서 산다고도 하고. 여러분, 근데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분명히 언급을 하셨습니다. 두 개만 큰 광명을 만드셨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는 낮을 주관하는 해고, 하나는 밤을 주관하는 달입니다. 사이즈는 비슷합니다. 그리고 그 광명들은 그리 높지 않은 창공에 떠 있습니다. 그 어떻게 증명할 수 있냐고요? 물론 증명할 수도 있죠. 여러분, 여호수아의 기도를 기억하십니까? 여호수아의 기도를 보면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는 저 창공에 떠 있는 해를 멈추게 하사라고. 그리고 또 다른, 이것도 숙제입니다. 어디에 멈추어라.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그 구절만 봐도 해가 해를 멈추게 하셨다라는 건 해가 움직이고 있었다라는 건데, 어떻게 움직이고 있었을까요? 그것은 다음 기회에 제가 여러분들께 진리를 나누겠습니다. 자, 오늘은 굵직굵직하게 이제 소개만 하고 이제 마무리 짓는데요. 그리고 많은 선지자들이 있죠. 거짓 선지자들이 많습니다. 조심하셔야 합니다. 선지자들, 그 다음에 하나님의 복음 사역을 방해하는 흑암의 세력들, 그 다음에 많습니다.
그것을 앞으로 조금씩 나누면서 제가 상황이 허락되면서 빠른 시일 내에 이 영상을 업그레이드하고 방송을 업그레이드하고 여러분들의 눈이 즐겁고 또 귀가 즐겁고 또 마음이 따뜻해지고 감동이 있고 또 귀가 열리고 하나님과 더욱 가까워지면서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있는 또 성령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이 될 수 있도록 저는 기도하면서 늘 고민하겠습니다. 마치기 전에 한 가지만 더, 여러분 우리가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죠. 누구든지 예수 그를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 여러분 영생을 얻으리라 그 말씀 믿으십니까? 숙제를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킹 제임스 성경 버전으로 3장 16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거기서는 영생을 얻으리라라고 나오지 않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다른 게 이 정도로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예수님만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 가짜입니다. 그것은 진리가 아닙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구원은 이루어가는 것이고 구원을 받고 예수님은 열매를 맺기를 우리들에게 늘 계속 원하고 계시고 그 다음에 많은 것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변화가 돼야 되는 것이죠. 거듭나야 하고요. 그래야 하나님 말씀을 순종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킹제임스 성경에서는 이렇게 나옵니다. 누구든지 그를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께서 영생을 얻게, 그러니까 구원을 받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게 하는 것이지,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딱 받고 바로 뿅 천국 가는 게 절대 아니라는 거.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신을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말씀을 하신 겁니다. 만약에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 받는다면 내가 구원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왜 내가 길이요 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왜 내가 생명이라 진리라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여러분, 그리고 이런 생각해 보신 적 없으십니까? 아니 예수님만 믿으면 되는데 뭐가 이렇게 많아. 하나님 말씀을 순종해야 하고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을 가져야 하고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으면 천국에 못 들어간다는 둥, 부자는 뭐 낙타바늘 들어가는 게 더 쉽다는 둥, 아니 그리고 뭐 세상에 있는 그 어떤 것도 살아가면 안 되고, 아니 순종을 해야 된다고 하는데 예수님만 믿으면 되는 줄 알았는데 순종할 게 많아. 그게 왜 그런지 아십니까?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많은 분들이 예수님 앞에 마음의 문은 열어드립니다. 놓고 하시는 예수님 앞에. 그러나 손님을 우리가 초대했을 적에는 가장 먼저 하는 게 있죠. 집안 청소를 합니다. 여러분들도 마음의 영의 청소를 하셔야 합니다. 그것이 뭐냐? 회개입니다. 그리고 그 마음속에 찌들은 내가 쫓고 사랑하고 내가 즐겨했던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꺼내서 예수님 앞에 내려놓아야, 세상의 것들을 다 꺼내놓아야 예수님께서는 비로소 들어오셔서 좌정하시고 여러분들과 동행하시고 같이 먹고 마시고 사시고, 그리고 비로소 성령을 선물로 받습니다. 그럼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을 인도해 주시고 비로소 하나님과 교통도 하고 기도 응답도 받게 되고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체험을 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자, 고맙습니다. 다음 이 시간에 다른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과 진리를 나눠보겠습니다. 그러면 그때까지 평안하십시오. 안녕히 계십시오.